네, 오늘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한 50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아마 전염병과 질병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자연재해나 전쟁, 경제난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지요. 이 말라리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약 30억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연 한 40만 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두는 약 500년 전에 약 10억 명 이상이 사망했고요. 흑사병은 중세 유럽 인구의 30%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인 독감은 1918년에 약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에이즈는 지금까지 약 3,900만 명이 사망했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현재까지 어제 조사 결과를 제가 전 세계 확인해 봤는데요. 52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그 질병과 전염병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는 대규모 그 하산이 그 분화가 되어서 사상자와 이재민들이 발생했고요. 지난달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최고 시속 130km가 넘는 강풍이 강타해서 사상자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또 그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쿠데타로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요. 브라질은 경제난으로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끼니를 해결하는 이런 사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약 500년 중심으로 봤을 때 인류가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비춰보면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매우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팬데믹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재난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뭐 종말의 때가 가까워서 그러겠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라리아, 천연두, 흑사병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 일이 자연스럽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반복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전혀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더디 오시다 보니까 그 미련한 5 처녀들은 잠시 나간 사이에 문이 닫혀서 돌아보니까 문이 닫혀 있으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팬데믹에 빠져서 지금 생명들이 죽어가는데 이게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그 하박국이 이와 같은 재난이 또 재앙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그 상황을 극복했는지 또 그렇게 극복하라고 하나님이 이 하박국을 어떤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 하박국이 이러한 재앙이 눈앞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하박국이 이겨내고 승리했는지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선지서
뭐 이사야서 같이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묵시를 받아서 기록하거나 그 말씀을 백성들한테 증거하는 형태죠. 그런데 하박국은 아주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시작합니다. 다르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증거하는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이 하박국서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이 재앙 앞에 놓여 있는 백성들한테 증거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서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하박국서입니다. 좀 특이하죠.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였죠? 내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고 제가 이 제목을 설정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나의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나의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박국을 보면은요, 기도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변화가 있었다. 기도의 변화. 자, 이 본문은 지금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1장에서 하나님이 먼저 하박국의 그 기도의 전반적인 것을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뭘 고쳤을까? 기도의 변화를 하나님이 깨야 하셨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기도의 변화가 뭐냐면은 기도자의 안목을 변화시켰습니다. 안목, 바라보는 눈, 시선을 변화시키십니다. 그게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제가 왜 2장 1절에서부터 4절인데 1장을 다뤄야 되냐면은 하박국이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1장 1절에서부터 2장 4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그리고 2장 5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문단이고요. 그리고 3장이 따로 한 문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4절을 결론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1장에서 하박국이 이런 변화에, 하나님의 변화의 바람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자의 안목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죠. 1장 3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성경을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치 들이대듯이 질문하듯이 기도를 하는데요. 뭘 보고 기도를 하게 되냐면은 유다의 그 내부적인 상황, 그러니까 강포와 타락과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장면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3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국내 정세, 지금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5절에 보면은요, 국제 정세를 가지고 대답을 하십니다. 국제 정세를 가지고 대답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무슨 뜬금없는 대답을 하나님이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자, 5절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죠?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자, 보세요. 하박국은 지금 현재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찌하여 그냥 두시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세상 말로 뜬금없이 여러 나라를 보고 국제 정세로 대답하시죠. 이게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박국의 그 시선, 하박국의 그 안목을 바꿔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하박국은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서 눈을 떼지 못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하박국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전혀 내 생각과 내 눈과 내 모든 것들, 내 신앙이
벗어나지 못해요. 그 안에서만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나님 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나라들을 보고 라고 하는 것은 너의 시선을 너 중심에 있는, 너 주변에 있는 이 사항만 보지 말고 내 하나님의 그 안목, 내 안목으로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라.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게 하나님이 중요했냐면요.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 편견입니다. 좁은 시야입니다. 좁은 생각, 좁은 시야.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맞아, 나는 틀려. 칼빈은 틀려. 누구는 맞아. 아주 지금 신앙적으로 대립되는 모습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안목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사항을 보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좁은 시야를 보게 되면은 내 자녀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엉망했을 때 나의 좁은 시야로 보면은 아이고 저 옌수 사자 저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같은 사항이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는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이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인데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과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답답해한 거예요. 내 종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안목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5절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뜬금없지만은 국제정세로 답을 하고 있다. 내부적 사항을 국제정세로 답한 이유가 바로 그 하박국의 안목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사항을 객관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그러면은 너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 우물 안에 있지 말고 우물 밖으로 튀어나와라. 이거를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기도의 변화 중에 하나님이 기도자의 안목을 먼저 바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안목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기도 내용도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안목을 바꿔놓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바꾸는가 보세요. 두 번째, 자기 중심적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 기도로 변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1장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게라는 단어가 있죠.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또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또 2절에서도 아까 그랬죠. 내가 2절에서도 내가 부르짖고 내가 외쳐도 내가 제약을 보게 하시고 내 앞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전부 내가 내 앞에 내게 내 중심적 기도를 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모든 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도 이걸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좀 더 변화되면은 내가가 아니라 이제 주께서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의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장의 2절에서 4절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5절에서 11절 보면은 그 하박국이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안다. 이 백성들이 너무도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단다. 내가 이 갈대아,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내가 징계하마. 이게 5절에서 11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하박국이 12절에서 17절까지가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 선민을 저 믿지도 않는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치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들이대는 기도가 1장 12절에서 17절이에요. 근데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을 보면은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그렇게 나오죠.
중간에 보면은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웠나이다. 13절에서도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14절에서도 주께서 어찌하여 자 보세요. 특징이 뭐가 나옵니까? 아까 3절, 4절, 2절, 3절, 4절에서는 내가 내 앞에서 내게 이렇게 나 중심적 기도를 했는데 이제 한 번의 응답을 듣고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죠.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간 변화된 게 뭡니까? 주께서 그러고 있잖아요. 12절을 보세요.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 마땅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어떻게 우리를 징계해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세웠다 그러니까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질문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거절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두셨네요.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네요. 세웠네요. 일으키셨네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중심에만 빠져서 자기 중심적 기도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응답을 주심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내용도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단계까지 왔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 본문 읽었죠.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죠. 여기 보면은 세 번째 뭐가 이제 또 달라집니까? 여기 기도 내용을 보면은 자, 여러분들 이런 본문들을 보시면서 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바꾸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2장 1절에서부터 4절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서는 뭐를 바꾸시냐면은 질문하는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변화시킵니다. 질문하는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바꿔요. 자, 2장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라고 하죠.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죠.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리고 바라보겠나이다. 이 내용이 나오죠. 자, 아까 1장 2절, 3절에서는 어떻게 했죠? 1장 2절, 3절에서는 내가 부르짖어도 2절에 보면은 내가 외쳐도 그랬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쳐야 됩니다. 긴박하니까 이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너도 내 음성을 좀 들어주라. 내가 응답 줄 테니 들어라. 이 듣는 기도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질문하는 것을 멈추고 2장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내가 듣겠나이다. 사실 지금 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 자세는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왜? 아직도 바벨론이 싫다 이거예요. 바벨론으로 17절 보세요. 어른이니까 1장 17절 보면은 끝부분에 하나님 그래도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는데 그래도 이게 어렵니까? 하고 지금 불만이 좀 있는 상태에서도 2장 1절에 와서는 그나마 하나님의 음성을 2번 듣고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그 앞에서 응답을 한 차례 받고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2번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질문하는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장 1절에서 이렇게 듣는 기도까지 올 때는 그냥 우리가 아무런 훈련 없이 이런 듣는 기도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자기 중심적 기도도 하고 좁은 시야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시행착오와 하나님의 다듬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기도가 더 성숙한 듣는 기도, 이 듣는 기도까지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르짖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부르짖기만 하고 응답을 내려주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뻘떡 일어서서 가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그 1절의 본문을 보시면은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내게라고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삐예요. 삐. 그냥 빠삐용 할 때 삐. 삐인데 이것이 영어로는 내 안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원래 to be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선지자들이나 기타 다른 그 성경의 저자들은 in me를 씁니다. 물론 NIV나 다른 킹 제임스 버전이나 기타 모든 그 영문에서는 to be로 돼 있어요. 내게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해석을 in me로 돼 있습니다. 이를 뭘 의미하죠? in me, 내 마음에. to be 그러면은 육적인 청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in me 그러면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청음이 아니라 영음을 듣겠습니다. 영적인 음성을 듣겠나이다. 이 의미가 이 하박국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 속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그냥 귀로 들으려고 하죠. 귀로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듣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미가 바로 내 안에, 다시 말해서 육체의 청각으로 청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마음의 소리로 영음으로 듣겠나이다. 이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박국이. 엄청난 변화가 있죠. 1장에서부터 쭉 오면서 기도에 듣는 기도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1절 그렇게 돼 있죠. 2장 1절에. 이거는 마치 내가 질문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한가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그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히브리어로 보면 달라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 마음의 귀로 그 들은 것을 내 자신의 입의 말로 내가 말하겠나이다. 그런 의미예요. 다르죠. 지금 한국 개역 개정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질문했으니까 이거 대답한 거 내가 어떻게 말씀하신지 들어야지? 이렇게 수준으로 끝나는데 아니에요. 하박국은 그게 아니라 이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의 질문에 대하여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이 주실 그 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응답을 받고 어떻게 그 응답대로 내 말과 행실에서 나타내야 되는지 살아내야 되는지 기도는 곧 삶입니다. 기도는 곧 삶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살게 돼 있죠. 그러면은 기도한 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내가 입으로 그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내겠다는 뜻입니다. 다르죠? 자신의 입의 말로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수준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응답받고 아무런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 음성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낸다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응답의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응답을 영음으로 듣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그리고 내가 그 받은 것을 내가 삶 속에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응답을 주마. 그 묵시를 판에다가 기록해라. 명백히 기록해라. 새겨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그 묵시를 그 판에다 기록해라. 이거는 그 루호트라고 해서 십계명과 같은 단어예요. 돌판에 새겼다라고 하는 그 돌판과 같습니다. 루호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주실 때 그 말씀과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글로 읽으면은 굉장히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NIV나 NAS 이런 성경에 보면은 읽은 자가 달리도록 하여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걸 받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습니까? 그러면은 뛰어라. 지금 급하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 급하다. 지금 네가 1장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겠다. 그런데 그 악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들을 지금 짓밟고 있는데 네가 가서 빨리 그들한테 1호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 위로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서 지금 엄청나게 고난을 다 당하고 있는 의인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들의 고난을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 이런 위로의 소식을 전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요, 달려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달릴 때 이게 한번 보세요. 말 타고 가든지 달려갈 때 이게 잘 읽어집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 돌판이 어디 길 가다가 쫙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네? 고정용 돌판이냐? 아니면 이동용 돌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돌판을 어떻게 다 들고 다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 잠언서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여라. 자,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마음에 이게 묵상되는 거,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 내 신비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은 내 신비에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뛸 때나 걸어갈 때나 뭘 할 때나 그 말씀이 너를 이끌어가게 해라.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을 통해서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징계하고 바벨론 70년 후에 만약에 내가 다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기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70년 후에 포로 생활을 하고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네, 우리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전한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때 그 말씀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게 됩니다. 이 역할을 하라고 기록해 놓으란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 66권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을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2번 귀환할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예언했는데 진짜 이게 되겠어? 의심할 수 있죠. 사실 2번 귀환했잖아요. 바벨론에서 첫 번째 귀환했고 두 번째가 언제예요? 1948년이나요? 5월 14일 날인가? 귀환했잖아요. 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에다가 다 기록해놨는데 봐라, 역사적으로 내가 말한 것이 4,0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괴로워하겠습니까? 너 내가 심판하겠다, 너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너희 징계하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그 목적이 여기 있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 나가야겠다는 것을 이 하박국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땡깡 부리듯이 그냥 왜 하나님 이럽니까? 맨날 이러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지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내 딸내미, 내 자식들 누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애가 막 미워집니까? 이놈의 시키고 막 이렇습니까?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목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환경이 안 바뀌어도 이미 승리한 거예요. 승리. 그때 사탄이 꼼짝 못해요. 뭐야 저거? 이렇게 막 문제 던져줬는데 저거 꼼짝도 안 하네 저거. 아주 즐거워한다니까요. 사탄을 완전히 즐거워하게 만들 방법이 뭡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중심적 기도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로 맨 부르짖고 짜증만 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으로 듣고 내 신비에 새겨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때 생명들이 이로함을 받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첫 번째 변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 신앙의 변화예요. 신앙의 변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인내입니다. 인내, 기다리라. 오늘 3절에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면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인내 없으면은 바로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살아가면서도 인내하지 못하면은 엄청나게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하박국을 참다운 신앙의 기본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인내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인내. 너 인내해라. 그래 하박국을 지금 완전히 인내의 신앙으로 만들어서 비록 네 눈에 안 보이고 네 손에 잡힌 거 없고 네 귀에 들려진 거 없어도 나를 믿어. 나를 신뢰해. 나를 신뢰하고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게.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장 신앙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이 부분이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죠. 아브라함도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본인이 뭐 그걸 하긴 했습니까? 눈으로 하긴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인들,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지금 내가 열거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응답을 해주셨죠. 다 얻은 뒤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 약속이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참 고향이 아니고 이 땅이 고향이 아니고 다만 자신들은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11장 13절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응답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승리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 신앙의 이인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해주마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실천이 안 됐어. 실행이 안 됐어. 성취가 안 됐어. 아직 응답은 받았는데 그러면은 기도와 응답과 성취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신학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하박국 3장 17, 18절, 19절 말씀을 40살 때 하나님 내가 하박국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하박국과 같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40살 때 기도했는데 무수히 기도했는데 2019년에 와서 응답이 됐다니까요. 15년 만에 16년 만에 자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래 오냐
너 참 좋은 기도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마.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 삶은 성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15년 동안, 16년 동안. 결국 2019년에 여기 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처럼 내 생명을 드리겠나이다 하니까 그 하박국 말씀이 3장 17, 18, 19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무려 16년 동안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과 성취 사이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성취 사이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15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인내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변화는 믿음의 변화입니다. 믿음의 변화. 자, 신앙의 변화는 인내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바꿨죠. 비록 더딜지라도 너 15년 기다릴 수 있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른 신앙으로 가지 않고 있어. 1년, 2년, 3년, 4년이 됐는데도 안 변해. 그럼 열불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인택이 너 집사 때부터 지금까지 2019년까지 20 몇 년 동안 너 엉망으로 살아왔잖아. 근데 내가 20 몇 년 만에 너 이렇게 고쳐줬잖아. 그럼 네 딸도 예를 들어서 30년 후에 네 나이 때에 내가 고친다는 건 믿니?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 30년 동안 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30년 동안 제가 이제 30년 후면 죽을 수도 있는데 30년 동안 아이고 저 작가지 그냥 아유 이러고 살 것입니까? 열받아서 제가 천국 못 간다 그러다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20 몇 년 만에 너 사람 됐잖아. 그러면은 네 딸 지금 당장 내가 너 고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들이대고 살 거냐? 내가 30년 후에 고쳐준다 너 믿겠냐? 네 하나님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준 것처럼 내 딸내미는 더 멋지게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어지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가 달라져. 그리고 기뻐.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고치신단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신앙의 변화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변화를 시킵니다. 이게 오늘 4절이에요. 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제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기준인 그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 구원의 기준.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론적인 측면이죠.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인용해서 믿어야 이신득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 반면에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2장 4절은 두 가지 측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는 구원의 기준이고 두 번째는 삶의 기준이에요. 믿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 믿음의 당위론적 측면입니다. 이 믿음의 당위론적 측면을 활용해서 적용했던 성경책이 어디가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이후로 이제 남은 유다의 성도들이 남은 자로서 이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믿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나는 천국 가. 내가 조금 엉망으로 살면 어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믿었느냐? 그러면은 이제 믿는 자답게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거를 하박국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요, 그래서 이 본문의 4절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고 잠잠히 이제 힘있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봤던 의인들, 1장에서 봤던 하나님의 백성들, 악인들한테 고통당하는 그 의인들은 죽는 것이 아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거를 알고 이제 완전 힘을 얻게 됩니다. 완전한 힘을 얻는 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 쑥대밭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면은 사는 자가 된다. 에레미야가 뭘 했습니까? 너희들은 전부 바벨론에 끌려가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외치니까 뭔 소리야? 그리고 안 간 사람이 있고 도망간 사람이 있고 애굽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실제 포로로 끌려간 순종을 한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남은 자가 되어서 포로 귀환해가지고 하나님의 남유다로 완전히 남은 자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놀라운 씨앗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자기 기준으로 이거 아니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행동하는 자는, 믿고 살아내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게 지금 하박국이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하박국이 지금 활동하는 이 시기는 바벨론이 곤방 망하게 생겼거든, 지금. 바벨론한테 지금 586년에 지금 멸망당하게 생겼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너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은 그렇게 된 자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거를 하박국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하박국은 이름의 뜻이 깨닫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깨닫는 자. 제롬이 그랬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자고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자이기에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깨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심판의 말씀조차도 자기 품으로 깨안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아픔도 깨안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고통당하는 죽어가는 백성들을 우리가 품에 품고 그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의 사람으로 또 인내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면서 변화시키면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하박국을 다루신 것처럼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돈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권력입니까? 여러분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다들 나 살겠다고 난리인데 누가 나를 돌봐주겠나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아무리 7년 대환란이 오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다 할지라도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은 뒤에는 아주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게 하박국서 3장 17, 18, 19절이에요. 아직 안 망했어요. 지금 쳐들어오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봤던 이 나라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전혀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된 것은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 변화되니까 내 애양간에 소가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나이다. 찬양을 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변화됐습니까? 아니다니까요. 하나도 안 변화됐다니까요. 변화된 건 누구예요?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 변화되어 버리니까 이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버리잖아요. 능히 제압해버리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2021년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어떻게 사실 겁니까?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올 것인데 여러분들을 누가 지켜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여 당당하게 이와 같이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박국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나를 엄습해오는 이 심판과 환난과 핍박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환난과 핍박과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분명히 갈릴 겁니다. 이 환난 가운데 그 심판을 보고 두려워할 자가 있고 심판을 전부 집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때 우리를 심판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